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51편 우리 10절에서 우리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시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밧세바를 넘어 예수를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이 본문은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도 말씀을 설교를 드린 적도 있고, 제가 또 성경 공부할 때 이 부분으로 성경 공부를 진행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몇 주 전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전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을 계속 느끼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또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나의 심령이 가득 채워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게 되면 정반대의 현상이 생깁니다. 무엇에 대한 현상이냐면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더 깊이 들어가고 싶어 하는 그 갈망함, 그 영적 허길, 영적인 목마름을 채우게 되죠.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진 피터스는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허기를 채우지 못한다. 오히려 식욕을 자극한다. 목마름을 자극한다. 갈증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갈증이 깊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의 그 시내산에 임재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충만한 그 은혜의 깊이 속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대답을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니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이 더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깊이 속에 더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러한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의 맛을 우리가 추구하지 못하면 어떠한 현상이 생길까요? 다른 엉뚱한 것으로 내 안에 갈망함을 채우고자 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만족함을 그 심령 안에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거 자신의 영광으로 대체하려고 하죠. 그러한 예배의 특징은 소비주의 현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교회를 찾을 때 어떠한 교회를 찾으셨습니까? 보통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는 교회를 찾을 때 내가 섬길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섬길 수 있는 교회. 그런데 오늘날은 어떤 교회를 찾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쇼핑합니다. 이 교회 저 교회 찾아다닙니다. 소비자 태도로 찾아 헤맵니다.
어떠한 교회를 찾냐면 내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어떤 유익을 얻을까? 내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어떻게 위로받고 격려받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는 내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지적인 만족과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는 교회를 찾는 목적이 이제는 내가 섬길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소비할까의 주의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내가 항상 무엇을 얻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명, 그 목적이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는 찾고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밖에 안 보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을 보는 것도 아니고 환경을 보는 것도 아니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과는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그 예배 가운데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더 집중하게 되고 더 헌신하게 되고 더 충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의 본문, 그 저자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떠한 인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서 다윗만큼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한 인물이 없습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자신의 평생 소원이 주의 성전 안에서 살고 싶다라고 고백한 인물입니다. 그는 빼앗겼던 법궤가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 법궤 앞에서 얼마나 그것이 기뻤던지 자신이 춤을 추면서 자신의 바지가 흘러내려갈 정도로 기뻐하였던 인물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찬양팀을 제일 먼저 만든 인물이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팀을 제일 먼저 조직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다윗은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성전의 모든 준비를 한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러한 다윗이 참 예배를 잃어버리자 어떠한 현상을 발생합니까? 엉뚱한 것을 추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사건이 밧세바 사건입니다. 다윗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지금까지 세워놨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본문의 제목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51편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바로 16절, 17절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충격으로 다가오십니까? 별로 우리는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참 예배라는 것이 어떠한 예배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이 구약 시대에 살았던 이 다윗에게 있어서 이 구절은 충격이 아니라 아주 혁명적인 그러한 사건입니다. 구약의 모든 신앙의 체제는 무엇으로 세워져 있냐면 제사 제도로 채워져 있습니다. 모세 오경의 중심 핵심이 레위기고 레위기의 내용이 제사법입니다. 구약의 이 5가지 제사법으로 모든 신앙의 체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제사법인데, 그런데 다윗이 지금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제사를 즐겨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다윗이 무엇을 근거로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을 했을까요? 이 다윗은 밧세바 사건을 통하여서 정말 한마디로 그의 인생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완전히 그의 인생이 박살이 납니다. 그의 전 생애가 무너지고 그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의 모든 명예, 자랑, 그리고 모든 신앙의 업적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물거품이 됩니다. 완전히 다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존경하다가도 이 밧세바만 나오면은 우리는 이제 쌍지신 켭니다. 이런 처죽일 놈 하고 다윗에 대해서 분노를 가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생각하는 이 이유를 통하여서 과연 성경은 우리가 분노하는 만큼 그렇게 이 다윗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죄가 남다른 죄이기 때문에 다윗이 이토록 고통스러워했고 부끄러워했을 거라고, 그래서 다윗이 밤새 눈물로 지으며 회개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죄가 다윗에게 있어서 내가 남들과는 비교 안 되는 추악한 죄였다, 이것으로 회개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하여서 그의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놀라운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온 인물이죠. 어릴 때 이 집의 막내로서 가장 허접하고 허스름한 그러한 목동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다윗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물이었고,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는 순간에는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완벽한 신자의 모습이요, 바로 신앙인의 거인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꽤 괜찮은 믿음의 소유자다. 그러니까 이 정도라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마땅한 자라고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자체가 뭡니까? 이게 교만한 거죠. 다윗에게는 교만함이 찾아왔습니다. 이 교만함의 특징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이 신앙의 영적인 나태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나태함이라는 것은 이제는 그렇게 그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과 충만한 관계 속에 있다. 나는 더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지 않아도 된다. 이 정도면 만족하다. 그 가지는 순간 자체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는데 이 영적인 무감각함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게 지금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 영적 무감각함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당연히 게으름으로 나타나죠.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지도 않고 찾고 싶지도 않고 만나고 싶지도 않으니 하나님에 대한 이 모습이 없으니 당연히 게으름으로 나타나고, 이 게으름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이 전쟁에서 지금 죽느냐 사느냐 피 흘리며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왕인 다윗이 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늦게까지 잠을 잤냐면 저녁 시간까지 잠을 자다가 저녁 때쯤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은 잠을 자라고 하면 잘 수 있습니까? 이제 잠을 주무시는 분들은 이제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다윗이 지금 이런 상태예요. 자신의 백성들이 전쟁하고 있는데 그 왕은 자신의 백성들이 죽는지 마는지 상관도 없이 늦은 저녁까지 잠을 잡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따분하니까 왕궁의 옥상을 거닙니다. 그 왕궁의 옥상은 높은 곳이죠. 예루살렘, 시온산이라는 이 예루살렘은 높은 언덕에 세워져 있는 이 왕궁입니다. 이 왕궁에서 내려다 보이니 그러면 그 안에 이제 집들이 보입니다. 그 왕궁에서 집들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목욕을 합니다. 여러분, 마당에서 여인이 목욕을 하는 정도라면, 이 여인이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라면 그의 시간은 어떠한 시간이겠습니까?
저녁 어두컴컴한 시간이겠습니까? 아니면은 어두워진 그런 밤이겠습니까? 이미 어두워진 밤이죠. 이미 어두워진 밤에 이 다윗이 거닐다가 이 여인을 보고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 여인이 심히 아름다워 보인지라. 왕궁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누군가가 목욕을 하고 있다면 그 여인의 얼굴이 보이겠습니까? 사람의 실루엣만 보이겠죠. 그런데 다윗의 눈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아름다워 보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무엇이 지금 문제입니까? 그의 마음 안에 성적인 욕망이 이미 사로잡아 버린 겁니다. 이 성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보니 그 여인이 아름다워 보인 거죠.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까? 우리가 아는 다윗이라면, 그렇게 하나님으로 뜨겁게 예배했던 다윗이 어느 한순간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틀림없이 매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구약에는 신분에 따라 제사의 제물을 결정이 되죠. 왕이라면 황소를 드립니다. 그는 매주 하나님 앞에 황소의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드린 제사에 과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면 다윗은 그러한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이 더욱더 깊어졌을 겁니다. 하나님을 더 찾고 더 만나고 싶고 더 알아가고 싶었을 겁니다. 더 간절해졌을 거지만 다윗의 이 하나님께 매주 드리는 아무리 많은 항소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라면 그 예배는 몸이 건조한 예배가 되죠. 형식적이며 의무적인 제사였습니다. 그러한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다윗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져 버렸으면 당연히 하나님은 지금 나의 이 제사를 기쁘게 받으실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매주 이 제사를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나 목마름이 아닌 다른 것으로 그의 공허한 마음을 채우려고 하게 되는 이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성적 욕망이었고, 이 성적 욕망의 제물이 누굽니까? 이 밧세바라는 한 여인입니다. 그런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아무리 해도 이 다윗이 알아차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한 비유를 들게 되죠. 한 사람이 양과 소가 굉장히 많은 심히 큰 부자가 있는데 암양 하나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의 암양을 빼앗았다. 그랬더니 다윗이 분노합니다. 도대체 어떤 놈이 그런 못된 짓을 했냐고, 당장 잡아오라고, 내가 쳐 죽이겠다고. 무엇은 지금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지금 돌려서 말을 한 거죠. 돌려서 말을 해도 다윗이 알아차리지는 못합니다. 왜요? 영적으로 너무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알아차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영적으로 멀어진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돌아보지 못하고, 그러한 사람들은 항상 상대방들을 바라봅니다. 다른 사람들,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이 정의감의 날카로운 비판을 들이대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상대방에 대한 날카로운 정의감을 빗대는 이러한 모습들은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그 쳐죽일 그 죄인이 바로 당신이다. 이렇게 나단 선지자가 바로 지적을 하자 다윗은 그 나단 선지자 말에 충격을 받습니다. 드디어 정신을 차리게 되죠. 내가 정말로 추악한 놈이었구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 죽을 죄인이었구나. 그때부터 이제 다윗이 밤새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다윗의 정말 위대한 모습은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죄를 깨달았을 때, 죄를 깨닫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할 수 있는 것, 이때는 왕이라는 신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 있는 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의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회개하는 이 다윗의 이 모습이 진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는 성도, 믿음이라는 성도는 죄를 안 짓는 자가 아닙니다. 믿음 있는 성도라는 것은 죄를 지었고 그 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회개하는 자, 그 자가 정말로 믿음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자, 다윗 또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몸부림칩니다. 하나님, 정말 나 같은 죄인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 다른 자들이 추악한 죄인인 줄 알았는데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추악한 죄인인 것을 제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저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발 저에게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소서. 사울 왕, 자기 전때의 사울 왕은 그가 죄를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거두어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사울 왕에게는 악령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에게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말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다윗에게 처절한 기도하는 이 가운데 다윗이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제사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밧세바 사건을 통하여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무엇인가 큰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거죠. 다윗이 큰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이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럼 이 충격적인 사건이 무엇인가? 이 고백이 시편 40편 4절에서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40편 4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자, 여기에 여러분 시편 51편에 우리가 읽었던 그 기가 막힌 이야기가 다시 등장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하여서 자신의 전 생애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몸부림치고 있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자 다윗은 지금 엄청난 충격에 빠집니다. 왜 충격에 빠지냐면 다윗은 지금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밖에 없냐면 구약의 속죄제 제사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속죄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속죄제 제사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립니다. 이 번제를 드리게 되면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제로 자원하여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속죄제를 받지 않겠다, 이 말은 그럼 다윗에게는 무슨 사건이 되는 겁니까? 나는 너희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 말이 되는 거거든요. 이 속죄제를 드려야만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 나의 이 죄의 용서를 받지 않으시겠다면 그러면은 나는 이 죄로 인하여서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끊어지고 나는 멸망받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까? 하고 절망 가운데 지금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충격 속에 그의 영혼이 절망으로 내려앉아 버린 거죠. 용서받고 싶어도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진 겁니다. 그때 갑자기 절망의 벽을 깨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다윗에게 지금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7절과 8절, 시편 40편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지금 이 7절과 8절 바로 전에 내 길을 통하여 주께서는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이때 내 길을 통하는 나는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그러나 7절과 8절에 등장하는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여기에 나는 누구입니까? 이 제3자가 누구인가? 이 주인공은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10절에 바로 이 질문에 제3자가 누구인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느니라.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지금 여러분 5절부터 나오는 이 짐승의 제물이 아니라 온전한 제물로 오시는 누구를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앞에 있었던 이 구약의 모든 제사법들은 상징입니다. 그걸 우리는 모형론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구약의 짐승에 잡아서 그 피로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구약의 제사법의 상징을 통하여서 알려주는 사건이라는 것을 이것을 지금 다윗이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이 7절과 8절에 내가 등장하여서 이 등장하는 제3자의 나가 바로 누구입니까?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윗이 알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알게 되냐면 바로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하여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인생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은 다윗의 이 밧세바 사건입니다. 다윗은 자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자신의 그 의로운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다윗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윗이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철저하게 깨집니다.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그게 아니구나라는 것이 들통이 납니다. 누구에게 들통나는가 하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통하여서 들통이 납니다.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인간이 누구냐, 인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인간에게는 선이 나올 수 없고 그가 가장 선한 차원에서 만드는 것조차도 그것은 결국은 죄구나, 이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깨닫게 되냐면 바로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겁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밧세바 사건은 다윗이 이거 내가 실수했구나, 실수해서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구나,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나는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그렇게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할 때 어떤 자가 죄인입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그 결과를 통하여서 내가 죄인이 아니라 나는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구나, 이것을 고백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다윗이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바로 밧세바 사건을 통하여서.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하실 때 이 팔복의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말을 원어대로 그대로 직역하면 복이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해진 자이다, 이 말의 뜻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복이 오는 게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은 그의 심령이 가난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졌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나는 절망 가운데 있다, 나는 벽에 부딪혀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필요하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자만이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요? 이미 심령이 가난해져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니까요. 이것은 오늘날 인간이 누구냐, 내가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풀 수 없는 좌절과 몸부림 속에 들어가 있는 자입니다. 나는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자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이 절망 가운데 몸부림치는 자만이 드디어 누구만이 필요함을 깨닫습니까? 내 인생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필요하구나, 나의 인생에는 오직 예수님만이 필요한 존재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나는 매주 예배를 드리니 나는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다, 나 정도면 괜찮다 하는 이것이 아니라, 내가 계속 하나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알아가고 싶고 영적인 그 깊음함 속에 들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매주 형식적이고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정말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가, 나는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내 인생의 죄 가운데 몸부림치며 하나님, 이 죄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오직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절망의 벽에 우리가 몸부림치며 그 신앙의 길을 걸어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이 예배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절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야 돌이킴, 변화, 성장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리, 창기는 만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한 세리와 창기는 만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신들은 의롭다고 했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래서 세리와 창기는 손가락질하면서 자신들은 의로워서 저들과는 어울리지 않았다라는 그들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상관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죄인됨을 인정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죄 용서의 은혜, 변화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는 능히 십자가도 질 수 있는 그런 자발적인 뜨거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배는 구원에 대한 뜨거운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진짜 예배는 뜨거움, 감격을 주며 결단이 있습니다. 헌신이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때로는 고난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의 다윗처럼 우리는 밧세바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